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우선 제가 굉장히 부족한데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옥성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는 제가 고3 때인데 한 30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히 좀 방황하는 세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을 뭐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정말 믿음의 공동체, 그다음에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가정에 쏟아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넘치고 날마다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지만 뭔가 사람 앞에 이렇게 전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은 앞전에도 목사님께서 한번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불순종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오늘도 하루 종일 사실 금식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쓴 게 요게 답니다. 예. 앞전에도 뭔가를 써야 되는데 받은 사랑을 쓰기엔 너무 이제 이게 작고, 그리고 이제 또 제한된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귀한 어떤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기에 그냥 제 삶의 스토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섰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어쩌면 정말 폭풍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태어난 곳은 울산 송정동, 북구의 송정동에 있는 4.15번지에 6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저희들 건강하게 잘나서 3남 1녀 중에 제가 차남으로 컸는데, 그때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장손 선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둘째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키가 제일 제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동생도 한 70대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군대 갈 때 65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 63점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연년생이다 보니까 부모 모유를 못 먹고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유전자를 좀 잘 이렇게 모유를 또 많이 먹고 또 든든하게 자랐으면 제가 여기에 있지 않고 어쩌면 연예계로 진출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크면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이제 어쨌든 아버님은 그때 유공이라고 SK 이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가정이 조금 이렇게 늘 좀 불화가 있었어요. 할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하루가 멀다고 술을 드시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들이 늘 이렇게 꿇어 앉아서 훈시를 1시간씩 2시간씩 듣는 세월을, 참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앞전 우리 엄태섭 우리 집사님 간증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저는 씩씩하게 잘 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근데 다 우리 이제 형제들 보면 다 인문계 나오고 학교에 아동장, 급장하고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양갓집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양갓집 아들 뭔지 알죠? 좀 아시는 분들 아세요? 제 세대는. 수우미 양가, 우리 어릴 때.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양가가 다더라고. 다른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어쨌든 제가 학교를 7살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릴 때 제가 학교 앞에 우리 형이 가면 연년생이니까 따라가서 항상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날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정말로. 찾아와서 얘 수생갑다. 너무 공부에 관심이 많은 애다.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68년생이면 87인데 86으로 제가 학교를 가게 된 게, 일찍 들어간 게 제가 나름대로 그때 선생님 보기는 굉장히 총명해 보였나 봐요. 눈도 동글동글하고 어릴 때 또. 그래서 일단 그런 좀 이렇게 스토리로 나름대로 어릴 때는 조금 이렇게 총명하다 소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양갓집 아들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늘 어머니가 형을 챙길 때 이렇게 이제 좋은 거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개인 과외를 붙이고
뭐 이런 좀 이렇게 차별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좀 너무 화가 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조금 삐뚤어진 마음으로 저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 뭐 예를 들면 구슬치기, 딱치기, 짤짤이. 예.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목사님한테 잠깐 이렇게 한번 섬기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됩니다. 제가 짤짤이의 히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20살, 18살 우리 동형님들하고 짤짤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 팔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50만 원? 황소 한 마리 한 50만 원, 100만 원 했거든요. 제가 그 100만 원짜리 다부리를 땄어요. 예. 그때 어릴 때 그 형님들 돈을 안 믿기죠. 예.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머리는 좀, 잔머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입을 붙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그나마 돈이 많은 형님이었기 다행이었는데, 우리 친형이 저보다 한 살이 많다 있잖아요. 친구는 그 옛날에 우리 울산의 박상진 열사, 송정이 유명한 그 집에 새로 살고 있는 형님이었는데, 저는 이제 짤짤이를 하다 공납금을 다 잃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돌라는 걸 제가 안 줬어요. 저 안 주죠. 내가 노력해서 딴 건데. 근데 이제 집문서를 들고 왔더라고. 훔쳤어. 진짜. 그래서 단판을 걸겨서. 그래서 내가 집문서를 땄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공납금하고 집문서를 돌려주긴 했어요. 재밌죠, 그죠?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렇게 살고, 좀 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몸이 작았어요. 굉장히. 내가 모유를 못 먹고 그다음에 작다 보니까 좀 세지려고, 냉가 알아요? 냉가? 모르죠? 참 제가 좀 나이가 먹긴 먹는 벽돌, 빨강 벽돌 정말 얇습니다. 냉가라고. 예, 일반 우리가 이제 이런 벽돌보다는 한 서너 배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 이렇게, 예, 제가 훈련한다고, 앉으려고, 예, 얼마나 내가 했는지 피가 나도 정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무사라고 막 싸우고 놀고 하다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재밌는 거 투성이에요. 예, 정말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뭐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뭐 그렇게 잘하는 거는 뭐 공부를 잘해야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뭘 하면 좀 이렇게 내가 좀 인정을 받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때는, 지금도 학폭이 심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좀 심했어요. 좀 작으면 큰 애들이 많이 좀 이렇게 놀리고 또 괴롭힘을 당했죠. 예, 작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괴롭힘을 당하게 보여요? 예, 이제 좀 이제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좀 하기를 원했죠. 예, 어릴 때. 근데 이제 뭐 그때 촌에서 송정이라 하면 뭐 한 학기 한 학반 뭐 이렇게밖에 없는, 한 학반 두 학반밖에 없는 학교니까 뭐 운동의 어떤 환경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중학교 가면 도예조로 나가면 꼭 내가 운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중학교를 가면서 이제 운동을 시켜달라니까 안 시켜주더라고, 부모님이. 예, 공부는 하지 뭘 갖다 운동을 하냐고, 뭐 양아치 되고 싶냐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만 요구하니까 이제 어쨌든 조금은 뭐 이렇게 그 운동에 대한 꿈을 내가 원한다고 좀 안 시켜주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월을 보내면서 어쨌든 제가 우리 엄태섭 씨 같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생겼어요. 예, 좀 재수가 없어요. 예, 예. 뭐 선생님 오면 좀, 선생님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우리 친구가 윤모 씨는 뭐 그때 내가 알기로는 태권도 사품이고 공부도 잘해가 학교의 반장이고 선생님 인정받으니까, 선생님 없을 때는 쪼매난 애들 내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의협심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그 친구 한 붙자 해가지고 밑등에 데려가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고 학생이고 걔는 학교 급장이고 뭐 전교수 몇 등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저는 잘못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걔가 애들 괴롭히는 건 내가 한 건데, 일주일 동안 교무실 앞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손들고, 선생님 지나갔다 왔다 하면서 이놈 새끼가 왜 3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똑바로 하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렇게 제 인생이 참 이렇게 뭔가 뭐 좀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세월을 제가 보내며 살아왔고, 운동을 하게 됐던 특별한 계기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몸집이 작아가지고 그때도 학교에 이렇게 괴롭힌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학교에, 우리 지금 하면 일장입니다. 일장. 통. 우리 학교 다니 통이에요, 통. 통이 이제 애 또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였어요. 너무 이렇게 때리니까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욕을 했죠. 이 새끼 하면서 내가, 네가 통이면 통이지 하면서, 키가 얼마나 크니 내하고 30cm 너무 차이 났거든요. 책상을 짚고 뛰어 올라가서 그냥
볼때를 때렸죠. 예. 근데 이제 그 대가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학교 통인데 내가 아무리 내가 좀 뭐 짱돌도 깨고 막 해도 너무 크고 너무 힘이 세니까 제가 그날 한 10분에 한 100대를 맞았어요. 정말로. 예, 눈팅이 많이 되고 다 터지고 코피 나고. 근데 거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수업 마치고 난 뒤에 내가 내려오라 했죠. 다시. 안 끝났다. 내가 죽어야 끝났다. 내려와, 임마. 이래가. 밑에가 또 싸웠어요. 예, 또 엄청 맞았어요. 막. 그냥 내가 인생에 살면서 지금도 돌아보니까 내가 복싱이 때보다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그래가 결국은 내가 맞다 안 돼가지고 돌을 들고 짱돌로 찍었어요, 걔를. 머리 터졌죠. 예, 그리고 내가 뭐랬냐면, 너 오늘 니 죽여야 돼, 끝난다. 그게 내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 걔가. 독하니까.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이겼죠. 예, 맞는 건 내가 한 200대 맞았고, 한 대 때린 게 끝이었고. 예, 그래서 진짜 자존심 상해. 그게 진짜 진정한 승리인가 돌아보면. 예. 근데 어쨌든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더 쫄라가지고 제가 운동을 시켜달라 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걸리면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과거에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좀 힘들 만큼 제가 조금 뭐랄까 좀 소심하고 막 이렇게 핸디캡에 키도 작가리가 많이 있었지만 좀 이렇게 말해야 되나 나머지도 많이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제가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어쨌든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서 누나를 소개시켜 준 데서 꼬치기 갔는데 아니 정말 예뻤어요. 나 사진을 보는데 제가 정말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정말 그때 교회 욕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갔는데 제가 그날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예, 우리 집이 불도가 세거든요. 원래 불도가 세고 베개에 옷에 부적을 다니고 다닐 정도로 우리가 셌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뭐가 귀신 같은 게 진짜 이렇게 나를 덮치는 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도망갔어요. 정말로 막 그래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잠이 안 오는 게 애는 너무 예쁘고 소개는 받고 싶고 가야 되는데 이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막 진짜 그게 너무 생생해서 그래서 한 두 주 못 가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때 얼마 안 있어서 뭐 이런 수련회 간다고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때 사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만나고 정말로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싸움을 잘하려고 복싱을 시작했던 게 그때 아마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 그때 어린 나이인데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게 하고 예,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아마 대학을 이제 가면서 그때는 집에 쫓겨나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부모님을 그 얘기해가지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새벽기도 다니고 이렇게 이제 자취를 했어요. 집에서 아버지 말 그 얘기했다고 제가 집 쫓겨났어요. 운동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에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 어쨌든 군대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제가 운동의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길이 좀 막혔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 길이 열려갖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뭐 턱도 부러지고 한 대 맞았는데 또 학적 변동량 돼가서 군대는 또 수경사 가면 운동만 한단 말이에요. 유명우처럼. 분명히 그쪽에서는 수경사로 오라고 해서 머리를 깎았는데 54단으로 제가 갔고 군대 3년을 제가 울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못한 한의설이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보니까 또 체육관은 문 닫았고 운동을 2년을 했는데도 시합 한 번 못 잡아주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유곡절 끝에 삶의 방향의 길을 잃었어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영무 알죠? 할렐루야 이영무 축구선수 나이 드신 분 알죠? 모르네. 야 차범근을 아세요? 예, 차범근과 같은 시대에 이영무라고 지금 신앙인의 목사예요. 예, 내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간절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유독 김동현 또 국가대표라고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을 또 찾아가서 만나서 상담하고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운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어떤 진로를 놓고 정말 제가 고민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어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마음먹은지 그때부터 제 길이 어긋났어요. 사실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프로모트하고 내가 프로모션하고 내가 운동하겠다. 그래서 달려온 길이 지금 25년을 돈을 벌려고 나갔던 그 길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세상의 문화와 뭐 술의 문화 그렇게 달려온 게 25년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미친 듯이 아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눈물 날 정도로
그 지금 내가 너무 이제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작은 딸이나 별이는 그나마 이제 이쪽에 와서 좀 사랑을 준 것 같은데 큰딸 작은 딸 얼굴 많이 못 본 것 같고 학교 한 번 내가 가보지는 거의 한 번 갔나? 한 번도 거의 못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이제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내가 뭔가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너무 분했거든요. 어떤 그 사연은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예계약이에요. 노예계약. 지금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프로모터 딱 계약하면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해주면 다른 데 게임을 못 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면 어때까지 내가 어리돼서 내가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고 내가 다시 재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게 세월이 지금 이마에 지났네요. 지금 재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감사한 건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열심히 섬길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서 아마 눈물로 지금껏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고집도 세고 가부장적이고 저는 누구 말 안 듣습니다. 제가 뭔가 원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싫으면 죽어도 안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서서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20여 년의 세월 속에 우리 셋째 처제를 통해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를 교회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10교회 이상은 저를 데려간 것 같아요. 제가 가긴 갔어요. 아내니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안 가죠. 한 번, 두 번 안 가고. 뭐 우리 집사람이 참 많이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가고는 제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고 뭔가 이게 뭐 살고 있는데 남창으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했어요. 왜 남창이냐고 울산이 좋은 데를 두고. 근데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있다고 남창에 이사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이 남창에 이제 그럼 니나 가라. 나 여사하고 따로따로 하면 안 되나. 네, 그래 했죠. 그 말이 좋으면 가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애가 싫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목사님 어떤 분이 한번 보기나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시커멓게 해서 여기 와서 뒤에서 한 두세 번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젊은 양반이 금방 싫었고 말하는 게 싸가지가 너무 없더라고. 이 시간 빌어서 이 인자나 이거 내 얘기할 수 없잖아. 뭐 너무 나 보니까 너무 근데 내가 들으면서 화가 너무 났어요. 뭐 젊은 양반이 무슨 뭐 교회를 나가라니 말하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짜증 확 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데로 올라가나 이렇게 하고 일단 그래 갔어요. 기분 나쁘게 갔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30하는데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 또 와가 세 번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그때 느꼈냐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성향이 좀 비슷한 부분을 좀 봤어요. 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뭐지? 이 남창촌에서 뭐 저 넘치는 자신감 그리고 이 나오는데 말이 막 그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집사람한테는 뭐라 했냐면 세 번 듣고 난 뒤에 내가 보니까 뭐 사기칠 목사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 정도 자존심 없으면 저 정도 세게 못한다. 일단 반대는 안 할게. 가라.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오게 된 계기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그래서 집사람 애들 보내놓고 나니까 우리 딸내미들밖에 없으니까 애가 쉬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어쨌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왔는데 교회는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왔죠. 한 2년은. 그때 일요일마다 알잖아요. 제가 모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상 모임 해가지고 다 일요일날 행사 있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올 시간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옵니까? 내가 바쁜데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 그렇게 지금 만나면서 내가 사업해야 되는데 올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집사람이 진짜 피눈물 흘렸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평생을 아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몇 년을.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하긴 했어요. 정말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집사람이. 제가 좀 회복되고 난 뒤에. 근데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를부터 내려놓게 하셨냐면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와서 좀 이렇게 1, 2년 다니면서 목사님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로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아니 어떻게 축구를 차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2학년 체력도 안 돼가 막 넘어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일 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도 주시면서 아마 측은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이전에 체육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건강을 어떤 관리하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말로 좀 작은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게 된 섬김이 어쨌든 지금 한 3, 4년 지났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여기 올 때 최악이었습니다. 정말로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몸도 지쳤고 뭐 가족 사이도 없는 당뇨도 생기고 이제 뭐 세상에서 한번 돈 벌어 보겠다고 사람 만나면서 뭐 이렇게 관계질 하면서 뭐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남은 거는 진짜 상처밖에 없고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 자라가는 거 못 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목사님을 만나게 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이제 저의 작은 성김을 통해서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회복되기 시작하시던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보니까 목사님 뭐 골프 막 다니고 하니까 조금 제가 볼 때 목사님 목소리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골프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축구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몸도 너무 다치고 그 목사님에게 맞는 어떤 출구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목사님에서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아끼고 성도를 아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만의 어떤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이 있어요. 정말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님 크게 쓰시겠구나.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때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밤새 술 먹고 제가 차가 어디 있는지 뭐 온데 찾아다니고 해가 시간은 가고 이렇게 그런 적이 한 4-5번 있습니다. 사실은. 막 냄새 풀 때도 목사님께서 한 번도 저한테 술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그 심집사 내를 잘 섬기려면 건강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나이도 있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진심으로 이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막 고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술 끊기 전에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일을 지켜라. 네가 나 사랑하고 하나님 너 은혜 받았다면서 주일도 안 지키면 그거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해서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계중 상이 났는데 그때가 계기였어요. 그때 하나님 한참 은혜 받을 때다 보니까 뭐 그때 막 성경 말씀 읽고 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시고 성경 막 통독 10독 하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한 장도 읽기 힘든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그 일이 딱 맞닥뜨려졌는데 제가 결국은 집사람이 반대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했는데 그런 시험이 왔어요. 근데 차 타고 내려와서 상복 입고 이제 제가 이미 출발하면 못 오거든요. 주일 못 지킵니다. 근데 이제 앉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정부한테 안 되겠다. 내가 계중을 내려놓게. 수십 년 동안 해서 사온 것도 있는데 내가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게 됐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다가 내가 전화한다. 미안하다. 내가 이 자리는 거기는 20명이 다 옵니다. 20명이 다 밤을 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나오게 된 계기로부터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게. 그럼 뭐, 그래도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금요일도 우리 사람들 가자 해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었어요. 뭘 금요일까지 가냐. 내가 이만큼이 얼마 많이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바쁜데 일요일까지 시간 내가 하는데 뭘 또 금요일까지 가냐 하더라고. 그래가 이 시간이 지났는데 또 자꾸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또 자꾸 이렇게 또 목사님 팀장도 또 시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금요일에도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연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또 코이 깨가지고 또 한 번, 두 번 나오게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빠지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고 또 나오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건 목사님을 그렇게 섬길 때 제가 녹록지 않았어요. 생활 환경이.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일로 우리 집 사람하고도 많이 다퉜어요. 왜냐면 좀 도에 지나치다. 뭐 그렇게까지 하면 집사람도 신앙 좋은 집사람도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내 탓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제가 좀 뭐랄까 좀 뻣뻣해요. 뭐 짜증나고 막 뭐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세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저는 정말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보는 성도님들은 좀 불안하고 혹시 목사님이 골프에 빠져가 뭐 이상하게 또 목회에도 지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셨을런가 모르도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내 진심으로 목사님 건강이 정말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다였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가 없고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아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는 평생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이 필요할 때 왜 워낙 바쁘신 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오늘 쉽니다 할 때 제가 움직이고 제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 좀 강박하고 또 못도 곱고 고집 세고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이 아니면 아마 내 어떤 자아나 내 어떤 이런 자존심, 내 어떤 이런 확률 아마 안 꺾으실 줄 알고 목사님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 집사람의 눈물의 기도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이 체육관 부분을 얘기를 하셨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체육관을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다 부부고 예를 들어 성도님이 계신데 제가 부모님 유산으로 어쨌든 이제 퉁친 빚을 다 냈지만 24년 전에 2억 한 5천 들여가지고 전세 5천 걸고 월세를 650을 줬습니다. 24년 전에. 근데 그 체육관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심수영 복싱 클럽 여러분 생각보다 이 남창이 잘 모르는데 꽤 유명합니다. 정말로. 제가 정도로 뻣뻣했냐면 그 옥동에 체육관 할 때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말 자꾸 합니다. 그때 안 하면 그 법원이 생겼잖아요. 법원이 새로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지검장이 검사를 보내가지고 부장검사를 직접 보냈어요. 저한테 체육관에. 그 수업을 좀 해달라고 체력 단련으로. 원래는 무도로 해가지고 경찰청 무도 이래가지고 막 홍보하려고 줄 대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난립니다. 저는 그런 제의도 다 거절했어요. 내 시간 아까워서. 나는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때 직접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분하고 자리를 하면서 그 지검장하고 시계도 받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한 3년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정도에 뭐냐면 지검장님 제가 죄송한데 좀 바쁩니다. 진짜입니다. 좀 바쁩니다. 제가 한 번은 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신뢰할 만한 애를 보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아무 말도 얼굴 벌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제가 그 정도로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수업해 줬습니다. 검사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한 18명가 왔는데 한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비비고 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 알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안 되리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잘난 줄 알았어요. 뻣뻣했다니 그 정도로 제가. 그래서 얼마나 좀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성정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가 직장 생활을 한 번 안 해봤죠. 항상 대장했죠. 어디 가면 항상 대장해야 됩니다. 내가 술값 내고 큰소리 치고 돈 없으면 안 가면 됩니다. 맞잖아요. 어떤 자리 가도 제가 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구조가 그래요. 남 앞에 숙이고 이런 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까 봤잖아요. 그 큰 놈하고 붙어가지고도 네가 죽이면 죽이지 나는 내가 안 죽입니다. 끝내려고 내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내 눈을 못 쳐다보고 그냥 갔다니까. 제 그런 기질이 제가 만든 그 날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함께 제가 이제 이후에 목사님께서 체육관을 통해서 뭐를 원하실까? 왜 하라 했을까? 제가 이렇게 조금 사업하고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일들도 하긴 했어요. 근데 위험해야 돈이 되죠. 맞잖아요. 안전빵 하려면 공무원 해야지.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왜 쫓겨난지 아세요? 아버지가 유공 다닐 때 나는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유공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로. 아버지 따라 손잡고 가면. 근데 내가 싫다 했거든요. 아버지 나는 기름제로 안 살랍니다. 그 말을 했다고 진짜 쫓겨났어요. 운동하려면 네가 벌어서 해라. 그래 쫓겨나가 5년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독한 놈인데 저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체육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원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벽제단까지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니까 내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몇 번 도망할 뻔했어요.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 지금 내가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마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럭비공입니다. 잘하다가도 또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별이도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 둘째도 가끔씩은 빠지지만 새벽제단 쌓고 우리 둘째와 함께 지금 체육관을 여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한 3개월 이제 내일 모레인데 한 80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 덕시는 제가 울산이 고향이잖아요. 30년 동안 체육관이 안 생긴 곳이에요. 시장이 아예 형성이 안 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저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에 하고 싶었는데 이쪽에 체육관이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께 또 축복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이 재단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뭔가라도 목사님에게 조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새로운 또 개척 20년 선포한 물맷돌 교회에 어쩌면 작은 불씨로 또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나 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 사회에 목사님께서 20년 하니까 제가 나이를 세보니까 만 77세더라고요. 그 내가 체육관을 77세까지 해야 되나? 요즘 이 생각을 또 해보고 요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로 4타임씩 하는데 안에 목 다 헐고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한 15년 쉬었다가 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제가 그래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새벽자리 나오게 하시고 너무너무 이제 내 삶이 이렇게 나도 지금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은 술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사회에 정말로 평생 갈 것 같았던 친구들이 내가 보낸 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좀 이렇게 멀리하는 것 같아요. 뭐 가봐야 술도 안 먹지.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아무튼 저는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게 제가 처음에 올 때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도와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김홍천 집사, 특별히 엄영섭 집사는 내보다 짬밥도 늦었는데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 봐. 노방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챙겨주는 거예요. 막 전화해주고 너무 사실은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좀 별로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고맙더라고.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김판우 집사님이라든지 아주 좀 살갑게 그리고 특히 또 이수율 집사 같은 경우에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제가 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줬던 몇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두서없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로 매일 묻습니다. 지금 매일 묻고 내가 성격이 워낙 급한 탓이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이렇게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제가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혈기나 제가 세상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아직 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이런 이제 험한 길을 가고 오고 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목사님이라는 어떤 분을 통해서 저를 통치하고 이렇게 나를 쳐서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신 것 같은데 많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도 정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벗어나지 않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제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이제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또 이렇게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물맷돌 교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